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요즘 다시 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활기차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명을 완수하겠다 하는 그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네, 여호수아서에서 땅이 분배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 나머지 7지파,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지파들, 그 지파들을 다 빼고 그 5지파가 빠지고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토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도 19장 전체가 51절에 달하는데 내일 하루에 다뤄요. 이런 부분이 왜 성경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된 땅 문서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실질적인 교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는 이들이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아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이후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요셉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북방 경계 그리고 서쪽 경계 이야기 나오는데요. 북방 경계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끝에 나가서 서쪽 경계는 아주 짧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동쪽 경계는 요단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즉 북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북쪽과 남쪽 경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서쪽 경계는 아주 짤막하고요. 동쪽 경계도 아주 짤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 지도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 지역이거든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게 길게 옆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 서쪽 경계하고 동쪽 경계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에 대해서만 열심히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그 중앙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지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성읍들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도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여리고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베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 가장 확실하게 점령한 지역을 불화를 받은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 기브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기에 요단강을 끊고 쳐들어간 그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된 성읍이지만 이후에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다고 하긴 곤란하고 결국은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로서 독특한 성읍이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지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제비를 잘 뽑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차지한 여리고, 베델 이런 땅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요. 사실 베냐민, 단, 나머지는 아쉘이라든지 납달이라든지 이사갈이라든지 스불론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저기 북쪽에 위치하고 이 단 지파도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원래 불화받은 땅은 여기입니다만은 여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 북쪽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 보면 베냐민은 사실은 상당히 이 제비를 잘 뽑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두 지파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은 평화시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지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강하고 잘 사는 지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은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두 강한 지파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때에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의 강한 지파들에 의해서 오히려 압박을 당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사사기 끝부분 19장부터 21장의 내용 보시면 베냐민이 완전히 망하다시피 하죠. 왜 그랬느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레위인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거기서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냐민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건 간에 환대를 해줘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서로 간의 교역을 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유숙할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원래 만약에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만 있었다면 정말 풍요롭고 복에 복을 받을 만한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치가, 그 복된 자리가 재앙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위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처한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각자 다 다르시겠죠. 지금의 뭐 연령이라든지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또는 살고 계시는 위치라든지 그것이 다 다를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풍족하다 싶으시면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높다 싶으시면 그 높은 지위를 누리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든 평안함이 있으시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베냐민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유다와 요셉이라는 이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서 서로의 물자가 교환되는 정말 풍요로운 자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큰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 생각하면서 나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위치를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베냐민 지파가 참으로 좋은 자리에 제비를 뽑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은사와 사명을 받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계층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와 우가 충돌하고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그 중심을 명확하게 잡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주님, 아직도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속히 이 어려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참으로 빨리 속히 끝나고 평화 가운데 임하여서 더 이상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섭리와 그 강력한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